할렐루야! 제가 2000년도부터 신학대학원 시절에 항상 우리 동료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빛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우리 동료 전도사님들하고는 다르게 너무 좋아요 라고 항상 해서 정말 좋아요. 목사님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해서 정말 부러웠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009년 4월 13일입니다. 이 날은 미국이 조그맣지만 아주 위대한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왜냐하면 소말리아의 그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던 미국 컨테이너선 머스크 앨러버머호의 그 리차드 필립스라는 선장이 구출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장은 자기의 배가 해적들에게 납치되었을 때에 해적들에게 그 20명의 선원들 대신 자기가 인질로 잡힐 때니 이 20명의 선원들을 다 놓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렇게 인질로 되어지고 나머지 사람 다 석방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미국 국민들과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특수부대를 급파하고 온 나라가 기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월 13일 날 이 선장은 구출되었습니다. 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야 되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어떤 정신을 보여준 선장을 위해 죽는 것은 그다지 죽어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하자 온 미국이 정말 다시 한번 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또 소중하게 여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히말라야 8,000m 14자를 전부 정복하기 위해서 난가파르밧을 정복하고 내려온 고미영 씨가 하산하는 중에 그 협곡에서 실족사하였고, 그것을 보고서 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국의 산하구조대원들이 정말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고 헬기로도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구조대들이 목숨을 걸고 그 고미영 씨를 수습하여서 고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화학적 요소로 환산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이 칼슘 2.25g, 인산염 500g, 칼륨 252g, 나트륨 168g, 이렇게 마그네슘, 철, 동 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원소들 합쳐가지고 그 가치로 따져본다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이 일리노이주에 있는 교수님께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89센트랍니다. 89센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면 2,000원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만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우리 육신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귀함을 알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영혼이라는 그 소중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하고 그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알 수 없는 부담감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릅니다. 이 전도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신앙적 양심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교회에서 어떤 알파라든지 새생명 축제라든지 교회 행사에서 전도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가서 선물도 사다 주고 단 하루만이라도 나오니 교회 나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 행사를 끝내고 나면 왠지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잘 지킨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사님 보기에도 참 신앙의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데려와서 그 영혼이 나중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가 한번 교회에 데려왔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다 수행한 걸까요? 우리는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 주님의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처럼 참 전도하기 또 힘들 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누릴 것 많이 누리고, 또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한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이 제자가 되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짤막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명을 보고 계시는데요. 한 명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보고 계시고, 한 명은 제자 요한을 보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어떠한 그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고 요한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 제자 스스로에게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고귀한 부분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부분이기에,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나타난 역사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 전환점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적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은 지금 이 부분을 적으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이렇게 적으시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적는 것이 아니고, 이 장면만 생각하면 요한은 가슴이 떨린 거예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쓰려고 하면 마치 서기관들이 율법서를 놓고 야훼라는 말도 너무나 거룩해서 쓰지 못해서 여호와라고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를 한번 쓰려면 펜을 놓고 나가서 목욕을 다시 한번 쫙 하고 와서 정결한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여호와 쓰고, 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펜을 놓고 나가서 또 한번 다시 목욕하고 또 여호와를 쓰는 것처럼, 요한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쓸 때는 그냥 단순하게 문자로 보이는 사랑하시는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눈물을 다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신,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느끼면서 눈물로 쓰려다도 못 쓰고 눈물로다 또 쓰려다 못 쓰고 계속 울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나를 사랑하셨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분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요, 철저하게요,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또 얼마나 불같은지 몰라요. 너무나 과격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기질을 아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붙여주셨냐면 보아너게라고 붙여주셨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거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 52절에서 54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마리아촌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환영해주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해주지 않고 멸시하자 요한이 예수님께 권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하늘로서 불을